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적당한 타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7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소아시아 7교회 중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로마 제국의 행정부가 있었습니다.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당시 로마 황제가 그 수도 총리에게 칼을 줬는데 이것은 그들이 독자적인 자치권과 그리고 사형 집행권까지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부여받은 칼을 가지고 그들은 정의의 칼이라고 부르면서 버가모 사람들은 굉장한 그 도시에 사는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대형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2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관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책들은 인본주의 아니면 헬라 문명을 가르치는 찬양하는 책들이 전부였습니다. 저희가 이따 후반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그리스 사상, 그러니까 헬라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고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버가모는 견고한 요새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가 견고한 요새다라는 뜻이에요. 도시 자체가 해발 300m 높이에 있어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그리스 신전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지혜의 신이라고 하는 아테네 신전도 있고 술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었고 다양한 신전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신의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 신은 얼마나 큰지 그 높이만 해도 12m가 넘는 그 숭배 제단이 그곳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치료의 신, 의료의 신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은 당시에 최초 병원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 병고침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고 병원 치료의 마지막 단계는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앞에 기도하고 절하고 숭배드리는 것으로 병원 치료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의 발생지라고 말하면 오늘 버가모는 그곳을 본격적으로 꽃피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 신전 숭배를 꽃피운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경치도 좋은 도시지만 온갖 헬라 신전들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워낙 강한 이곳에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너희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곳이 뭐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다. 너희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죠. 온갖 헬라 신전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도시라는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요. 너희가 거기 살면서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기독교인들, 극도의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거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이요. 이런 압박 속에서 결국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가 한 명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순교한 것입니다. 안디바는 교회 역사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후에 후임 사역자로,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안디바예요. 한마디로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순교하게 된 것이요. 교회 담임 목사가 국가의 핍박으로, 나라의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했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교회가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다 망했을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안디바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교회가 힘없이 해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교회는 순교의 피를 보고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오히려 그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나가게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의 3대째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때 순교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빨치산 부대가 쳐들어와서 강단에 있는 저희 할아버지를 총으로 쏘고 개머리판으로 때려서 예배당 옆에서 바로 순교했습니다. 그날이 1950년 10월 10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저희 할아버지가 순교한 그 교회는 정확히 한 달 전, 불과 한 달 전 9월 10일, 1950년 9월 10일에 이미 한 명의 목회자가 순교했었던 상황입니다. 목사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보기에 목사는 미국에서 들어온 종교, 그거는 부르주아의 앞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산당들이 끌고 가가지고 처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한 달 사이에 정확히 한 달 간격으로 2명의 목회자가 순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달 사이에 한 명도 아니라, 그것도 다른 성도도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2명의 목회자가 순교했다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교회는 이제 잠시 멈춰야 되고, 사람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서야 되고, 빨치산에 있었던 군부대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총을 난사할 만큼 위험한 시기에 사람들은 해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다시 예배 초소를 마련해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2명의 목회자가 전쟁 중에 순교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교회는 결사신앙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버가모의 칭찬과 같이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순교자들의 피가 그 교회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터툴리아는 교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격언을 남겼습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3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교회라는 나무는 3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다. 교회라는 나무는 3가지 액체를 먹고 자라는데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순교의 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순교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역사 속에서 교회는 거룩한 순교자들의 희생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 같이 한국에서 캐나다로 옮기기도 하고 다른 주로 이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역을 옮겨 다니다 보면 교회 찾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고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사람 중심의 커뮤니티로 전락한 교회는 당연히 피해야 돼요.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게 중요한 선택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 이후부터예요. 교회를 선택한 다음 이후부터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먼 발치에서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구경꾼의 자리에서 언젠가는 일어나서 내 교회가 좋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수고의 피, 기도의 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대부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기대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좋은 건강한 복음주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순교의 피를 정작 누구도 흘리려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 실천하지 않는 교회를 우리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섬기지 않아도 괜찮지만 누군가는 열심히 섬겨도 된다거나, 아니면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는 좀 희생해야 된다라는 태도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내로남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의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네크로시스, 그러니까 세포 괴사예요. 외부적인 압력이나 외부적인 공격, 화학 물질들, 이런 기타 영향으로 인해 세포가 파괴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 내용물들이 외부로 막 분출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각종 후유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나거나 다치거나 비이면 이렇게 세포 괴사, 네크로시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 하나 세포의 죽음의 종류 중에 하나는 아포토시스라고 있어요. 세포 자멸사라고 해요. 세포 자연사라고도 하고 세포 자멸사라고도 해요. 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요. 이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염증도 일으키지 않고 후유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주로 이런 세포들은 자신이 노화돼서 아니면 비정상적인 세포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요. 노화되거나 비정상적인 세포가 되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는 개체 전체가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인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포 자멸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세포의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포들이 죽지 않고 서로 살려고 각종 옆에 있는 영양분들을 막 끌어당기다가 서로가 막 붙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살려고. 그 덩어리를 암이라고 해요. 암. 우리 몸에 무수한 세포들이 죽을 때 우리가 비로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신비한 인체의 원리가 여기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외에도 바깥에서 모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각종 모임이 있을 것이에요. 자주 만나는 다양한 모임들 중에 딱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수고를 내가 하지 않아도 너무 이 모임만 가면 편안하고 너무 즐거운 그런 모임이 여러분들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임이 있다면 서로 잘 맞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기보다는 그 모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는 헌신, 누군가는 죽는 섬김과 희생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헌신이 이 자녀들에게 안락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군인의 희생이 국민의 안전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기쁨과 평화는 반드시 어떤 수고와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요. 친구, 가족, 부부, 이웃, 직장 동료.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막 틀어지고 깨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언제 다 깨지고 틀어집니까? 서로 죽지 않고 살겠다고 할 때 그 관계들은 오히려 다 죽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 죽지 않고 서로 살겠다라고 뭉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암적인 존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관계,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맺어야 될 관계의 핵심은요, 누가 먼저냐라는 그런 계산할 필요도 없이 둘 다 내가 먼저,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해주고 희생할 때 굳건해지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희생, 그 죽음으로 낳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은 순교의 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버가마 교회에 안디바는 한 알의 밀알이 되었고 땅에 떨어져 죽었지만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요. 순교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이 버가모 교회를 주님이 잘했다. 내가 너희 수고를 안다. 너희가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떤 도시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지 안다고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교회는, 저희 디렉션 교회는 자기만 살겠다고, 나 하나 살겠다고 모여진 암덩어리 같은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자존심도 죽일 줄 알고 고집, 편견, 질투, 어떤 원망, 자기 욕심까지도 그 죽이는 공동체, 그렇게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그런 외부의 공격에 믿음을 지켜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교회 내부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은 민수기서에 나오는 이방인 주술사예요. 일종의 주술사. 당시에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있었어요. 발락. 이름이 헷갈리죠. 발람,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를 통과하는 것도 싫고 불안한 것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좀 저주를 해달라고 그 주술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나중에는 돈을 받으니까 흔쾌히 승낙합니다. 고대에도 돈이면 다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주하려고 하면 발람의 입술에서 저주가 축복으로 자꾸 바뀌는 것이에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그 입술을 계속 막는 것이에요. 받은 돈은 있겠다. 이 주술사 발람이 전략을 바꿉니다. 화려한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가서 광란의 파티를 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성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다 넘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작전이 성공합니다. 밤새도록 모압 여인들이 와가지고 음란 파티를 엽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거기에서 그 여인들과 음행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모압의 신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해서 드려졌던 그 음식까지도 다 먹어치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징벌함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단락 마무리됩니다. 지금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발람의 교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타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과 우상 숭배에 의해서 타락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15절에 말하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니골라당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편할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는 뭡니까? 영지주의는 물질과 정신에 관한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세계, 그러니까 영과 육체를 반으로 나눈 것이요.
이것은 고대 플라톤과 같은 그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영육이원론이라고도 합니다. 몸으로 행한 일은 그것이 아무리 지독한 죄라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괜찮아. 왜냐하면 실제적인 삶은 영적인 것이야. 우리 정신세계야.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만 실제적이고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아. 이것이 영육이원론이에요. 도시의 다양한 문화 행사와 같은 신전 축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상숭배했던 재물도 먹고 신전 창기들과 난잡한 성행위를 집단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이 포함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으로 믿음에 혼선을 주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런 교훈들은 대부분 어땠냐면, 야, 종교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 보이는 육체는 그냥 뭐 해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타락한 몸이야. 너 잘 알잖아. 예수님도 율법 폐하러 온 거야. 음행도 율법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다 폐했으니까 간음에 대한 명령도 율법의 일부야. 너무 매이지 마. 오히려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성관계가 된다고 하면 자유롭게 행할 수도 있는 거야. 너네 믿음 잘 지키려는 거 알아. 믿음이 목숨보다 중요한 것도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이것은 그냥 문화생활의 일부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문화적 적응일 뿐이고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용납되는 것이니까 너네한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야. 그 믿음 잘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쯤은 해도 괜찮아. 온 도시가 다 누리고 즐기고 너희들까지만 이렇게 빡빡하게 굴 필요는 없다고 그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라는 대의 명분 앞에서 승리한 공동체예요. 외부의 억압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부의 작은 돌뿌리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황제 숭배라는 종교적 대의 명분 앞에서는 장렬하게 순교하면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냥 즐기고 노는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타협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타협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는 유럽으로부터 건너온 세찬 가치관의 바람이 하나 불어왔습니다.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유럽을 장악했고 이제 미국에까지 들어온 이 진화론의 가치관. 미국이 받아들이기에는 처음에는 그냥 공립학교에서 그래, 우리도 한번 그 진화론 한번 열어놓고 듣고 배우면서 한번 나눠보자. 진화론을 가져오기,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화론을 가르치다 보니 공립학교에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너무 종교적인 것이에요. 진화론과 방대되는 행위라고 생각되는 것이요. 이게 좀 안 맞는 것이에요. 결국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웃기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나라에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나라로 변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진화론을 같이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타협한 게 공립학교에서 항상 중요하게 들여졌던 기도 시간이 폐지가 된 것이에요. 진화론을 가르치게 된 이상 이제는 각 학교에 걸려있는 십계명도 아무래도 내려야 되겠다. 십계명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이에 발맞춰 교회도 이 진화론의 개념을 좀 받아들이기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이 생각해요.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믿으면서 진화론도 같이 받아들이기로 타협하자라는 것이죠. 동시에 믿으면 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억지로 짬뽕시키는 계기만 된 것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물을 계속 타는 행위가 출발된 것이요. 이렇게 학교,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타협하기 시작하자 미국 문화가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성경의 기준보다 이제는 개인의 선택, 개인의 감정, 개인의 결정이 더 우선시된다라는 가치관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된다는 거죠. 얼핏 들으면 이거 되게 세련된 말 같죠. 하지만 절대적 기준을 버리고 개인의 기준이 더 우선이라는 개념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학교가 타협한 진화론 교육을 모든 문제나 사고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낙태, 동성애, 마약 중독, 학원 폭력, 총기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증가했다라는 것이에요. 숫자가 보여주는 수치예요. 성경의 기준보다 개인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6가지가 뭔가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가르침인데 이것은 지금도 미국에서 골치 아프게 겪고 있는 문제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중에서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타협하고 있지 않는 신앙은 마치 너무 옹졸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편협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크게 신앙과 상관없다면, 그게 믿음과 크게 상관이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만큼은 적당히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적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냥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성적 자유일 뿐이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조차도 누구도 정지할 수 없는 그것은 부부간의 사정일 뿐이고 동성애는 그저 하나의 성적 취향일 뿐이라고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작은 것 하나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 죄악에 대해 눈을 감아주게 되고 불의함을 미화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익숙해진다는 것이에요. 타협은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마치 큰 배가 항로를 벗어날 때 갑자기 키를 획 돌린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결이나 이 해류 때문에 서서히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어디로 틀어지는지 눈치챌 겨를도 없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저지른 간음죄, 그리고 그의 남편이라고 하는 부하 우리아에게 저지른 살인죄는 한순간의 실수나 한순간의 연약함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왕의 본분을 그 전부터 천천히 타협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을 타협하기 시작했고 부하를 신하를 부리는 방법을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이런 작은 걸음들 자체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겠지만 결국 그 다윗을 완전한 죄악의 수렁으로 빠뜨리게 만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자주 하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레주메 이력서에 부풀리는 내용들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악의는 없지만 조금씩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타협은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결국은 자기 욕심과 자신의 만족만을 원하는 문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편안하게 타협하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 타협에 대해서 너 더 이상 묵인하지 마. 이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했던 그 불의한 타협의 방식 그거 다시 다 바꾸라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불의함과 타협한 복음은
더 이상 우리가 붙드는 복음이 아니에요. 불의함과 타협한 복음은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복음이 부끄러운 복음이 됐을까요? 우리가 거기다가 물타기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사소한 것들, 크게 하나님 믿고 우상 숭배하는 것 정도와는 상관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 거짓말쯤은, 이 정도 험담쯤은, 이 정도 편법은 적당한 타협, 괜찮다라고 타협했기 때문에 그 복음은 더 이상 우리가 붙들기조차 부끄러운 복음, 남들에게 전하기에도 부끄러운 복음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애매한 교리와 애매한 도덕성이라는 물결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대의 명분 앞에서는 신앙을 지켜냈지만 아쉽게도 삶의 작은 영역에서는 쉽게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질책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조금 하면은 그 정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것쯤은 괜찮다고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습니까? 적당한 거짓말과 적당한 편법과 적당한 시기 질투는 그냥 21세기의 당연한 사회 생활의 일부이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제 활동의 일부라고 우리가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굳이 우상 숭배도 아니고 내가 믿음을 저버리겠다라는 그런 고백도 아니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타협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 멈춰야 될 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대로 그 작은 욕심의 반복이 죄를 낳을 것이고 그 죄는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리를 짓누르는 사망과 죽음으로 내몰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타협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멈춰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눈덩이같이 크게 불려져서 우리를 수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차라리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했다면 어쩜 살기는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어떠한 압력과 공격에도 믿음을 사수하였습니다. 순교의 피가 교회를 더 굳건하게 자라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알의 밀알이 된다 할지라도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는 내부적으로 믿음을 타협한 사람들에 대해서 묵인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는 애매한 유혹에 안일하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적당한 타협,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을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 놓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복음과 섞지 않는 순결한 교회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왜 무너지고 왜 세상에 문제가 많고 질타거리가 됐을까요?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잃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선택이 더 중요하고 유행처럼 흘러가는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부디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개인의 결정과 선택과 세상에서 수없는 몇 년만 지나도 사라지는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기준을 부디 넘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 애매한 교리와 애매한 도덕성에 휘말려서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우리